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사람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만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이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그 토지를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에 있는 속한 그 자손들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영구히 팔 수 없다라는 첫 번째 그 원칙을 가장 큰 중요한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토지를 판 경우에 그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회복시켜 주는 방법, 그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가나안 땅을 이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점인데요. 공개념 2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는 언약 백성을 그곳에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영영이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은 정해진 연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지요. 육신을 가진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영원한 거주지에 대한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사는 영원한 삶,
그것에 대해서 미래적 소망에 대한 말씀을 가장 큰 전제로 두고 있으면서 이 땅에 어떠한 큰 소망과 마음을 두지 아니한 하나님과 사는 그 기쁨에 대해서 중심 주제로 잡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 중요한 것은 허황된 것, 이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 그들의 기업에 대한 소망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이 땅, 이것을 내가 독차지해서 누리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땅 자체에 대한 나의 소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주의 뜻 안에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난한 자가 이 밭과 들판을 팔았을 때 희년이 되기 전에 땅을 판 자에게 되돌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제 기록해 두었는데요. 첫째는 가난한 사람의 형제와 친족이 토지의 값을 주어 다시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그 토지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토지를 다시 살 능력도 없고 토지를 다시 사줄 형제와 친족이 없을 경우에 대한 규정인데, 토지를 산 사람이 만약에 49년 동안 산 땅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겠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땅을 사게 되면은 그 땅을 통해서 밭을 경작하여 돈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바로 희년에는 이미 그 이득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동시에 토지에 붙여지는 이 가격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49년 동안 내가 이 토지를 샀고 그것을 토지를 통해서 돈을 얻어냈다, 재물을 얻어냈다라는 점으로서 그 땅을 돌려준다라는 것은 이 토지의 가격이 결국에는 사용료라는 것이죠. 49년 동안의 사용료로서 이 토지의 가격을 매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사용료로서 매겨진다는 것이죠. 만약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할 때, 그리고 자신도 열심을 다했지만은 정말로 빚을 온전히 갚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에 대한 속량자가 되시고 땅을 되돌려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복의 감격과 기쁨이 형제가 갚아주거나 자신이 갚는 것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49년이 지난 뒤에 50년째 해에 돌려받는 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형제가 갚아주는 것, 그 또한 그 형제의 마음과 그 형제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스스로 감면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모든 토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29절과 31절은 이 판매한 집을 무르는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31절은 이 집의 규정을 나누는데, 성벽이 있는 성안에 있는 것과 성벽이 없는 들판의 집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성안의 집을 판 경우에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무르지 않게 된다면 그 집은 산 사람의 소유로 굳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희년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약간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면요, 성벽 안에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이 나누어 주신 생업을 위한 기업에 포함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벽 내의 가옥의 거리는 가난에 대한 언급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판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반면에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생업을 수행하는 토지에 인접해 있는 기업의 땅, 생업을 위한 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32절과 32절에서 34절은 레위인의 가옥과 들판 매매와 무르는 규정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인의 경우에는 성벽의 유무와 관련이 언제든 관련이 없이 무를 수가 있습니다. 가옥을 판 레위인이 무르지 않는다면 희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레위인 개인이 레위 지파 소유의 들판을 팔 수 없다는 이유는 그들이 11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가축을 기르는 공동 소유로서 그것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들판을 사고 파는 것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사랑하는 흥덕경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희년 제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정신에서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 핵심적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비와 은혜가 결코 열심히 살지 않게 하는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갚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사랑으로 갚아주어야 하고, 가족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 자가 최선을 다해서 이 빚의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을 수 있다면 물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안 하고 있다가 구제를 받아 땅을 돌려받는다, 이것이 희년 제도의 참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그 사람, 그렇게 49년을 살아낸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 희년의 참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다시 오게 되고 우리 집으로 다시 그 재산이 들어오니까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가난하게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방종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맞이하게 되는 희년이 아니라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가치 있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죠. 절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방탕하고 방종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서 부지런히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하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아끼시고 보살피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에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삶, 주신 것에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 우리는 그 삶을 들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토지의 공개념에 대해서 온전히 이 말씀을 지금 현대의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희년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돌려주어야 돼, 이렇게 온전히 우리가 그대로 100%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희년의 정신은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온전히 가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으로 인해서 내가 불법적인 투기나 그런 것을 통해 재산을,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재물이 나에게 주어지고 이러한 것이 주어졌을 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나눠줄 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줄 아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 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많은 것,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금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두 모든 환경에 처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의 마음을 동요하고 일으키셔서 물질을 사용하는 바른 방법을 알려주시고 가난한 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인도하셔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게 하시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롭게 또한 살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삶,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살아내는 삶, 자족하며 만족하며 주신 것에 은혜롭게 살아내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이 삶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의로움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섬기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혹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에 처하거나 또한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말하거나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곳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독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